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낄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전쟁의 징벌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심히 교만하고 완악해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기고만장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벽돌이나 뽕나무는 값싼 건축 재료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아주 값비싼 건축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지만 우리는 더 비싸고 더 좋은 재료로 다시 쌓아 올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1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치십니다. 11절에 보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르신은
아람의 왕으로서 아수르 제국에 맞서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신의 대적들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친다고 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이 상충되어 보입니다. 11절에서는 아람 왕 르신의 대적들 곧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인 아람이 침략군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람 왕 르신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아람은 후에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 아수르는 정복한 아람의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아수르에 맞서려고 아람과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동맹을 맺은 아람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때 동맹을 맺었던 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까지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들은 더욱더 심해진 심판을 받으면서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머리와 꼬리는 높고 낮은 사람을 의미하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귀하고 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하루 사이에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북이스라엘 땅에 내려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지도자들, 즉 지도자들의 머리를 할 수 있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의 꼬리를 할 수 있는 거짓 선자들이 그릇 행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모든 백성이 불경건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지도자, 모든 백성이 다 악을 행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고아와 과부조차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그들을 스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심판을 하시고서도 하나님은 진노가 다 풀리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던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스스로를 파멸시켜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은 북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심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그 땅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불꽃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은 악행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아끼지 않고 서로에게 적이 됐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삼는 이런 모습은 결국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의 이익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자멸의 길로 나아간 겁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뜯어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뜯어먹습니다. 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 동족 유다를 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이들이 다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 역시 죄로 인한 심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은 아니지만
죄와 악행은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자멸의 길로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은 사회적인 불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의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서 사회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법을 통해서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약자인 고아와 과부까지 이들은 아주 잔인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장차 임하게 될 심판과 환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 쌓아올린 그들의 영화로움, 재물은 어디에도 쌓아둘 곳이 없게 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판을 했음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장 4절 맨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악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가 다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말씀은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더욱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강도가 더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말로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임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더 강한 징벌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할 때 돌이키는 것이고 약한 징벌이 떨어질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징벌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더욱더 거스르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최후의 심판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교만과 완악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경고와 징벌 앞에 겸손하게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인 것이고 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택한 백성인 겁니다.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나타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진노가 크셔서 혹독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그 진노가 다 풀리지 않고 여전히 진노의 손을 펴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분이시고 충만한 공의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심판 이런 것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버리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쥐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인간을 그저 돕고 후원하기만 해주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실상 인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사랑과 더불어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단호하고 그리고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십자가 사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성경대로 바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도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분별력 없이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일도 역시 심각한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사회적인 불의의 죄로 인한 끔찍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악과 불의가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만 힘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생활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정직으로 행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사회적인 잘못된 모습들, 압력도 거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악과 불의가 행해지지 않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불의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복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밖 사이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과 불의를 행하면 그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두 가지 죄악을 모두 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징벌이 떨어진다면 돌이킬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징벌이 있을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자들, 택한 백성의 모습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교회당 밖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은혜의 역사 일으켜 주시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